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찬양하게 되리. 목소리 높이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다 비웃겠지만
오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찬양하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잠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이재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상황이 어려워 주님의 사랑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성령님 도우시고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정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얼어있는 심령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있는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에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각지에서 예배드리며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사 오늘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신 이재훈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멀리서나마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어느덧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그간 저희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사태들이 벌어졌고 곧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로 인한 혼란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부디 각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웃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굴레 가운데서 서로가 각자의 욕망만을 주목하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들먹이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저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주님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총회를 위해서 서울과 안성 회장단들과 지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총회 진행에 대한 가장 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앞서 이끄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SCM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총회로 가는 저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니터와 휴대폰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깨어서 주어진 하루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각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0년 5월 14일 SCM 목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는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했던 대로 우리가 이번 학기 표어를 다 같이 외치고 예배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회개합니다, 다시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을 꿈꿉니다 라고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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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을 꿈꿉니다. 네,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재훈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를 7호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거치셨으며 현 안성중앙대학교의 담임 목사 그리고 현 중앙대 안성캠퍼스 기독학생연합회 상임지도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아사에게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이 예배를 돕는 스텝진들이 이렇게 회장단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 있고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지금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여러분 핸드폰 켜놓고 또 다른 전공 공부하고 급한 레포트 쓰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하고 좀 성경책을 좀 옆에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핸드폰에 있는 성경 이렇게 보는 분들은 아마 오늘 좀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영상 보랴 또 성경 또 이렇게 막 화면 넘기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좀 성경책을 좀 이렇게 옆에다 가져다 놓고 저와 함께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그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경건한 왕이라,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라 평가를 받은 왕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건한 왕이라 평가를 받은 왕은 이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4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 하려고 아주 애를 썼던 이런 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이 남방 유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이 포로로 잡혀갈 이들을 그 포로로 잡혀간 갈대아 저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좀 지키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이런 어떤 왕이 16번째 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그 왕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 네 왕들이 완벽하게 100%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어떤 모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경건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성경 기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그 기준을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갔다.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 이 다윗 왕이 그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는가,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인 다윗 왕조차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용서를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다윗 왕에 대해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통하는 자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에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을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4명의 왕들을 꼽았단 말이에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이제 꼽았는데,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인 그 이 아사 왕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아사에게 배운다. 아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14장부터 우리가 사실 읽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14장에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왕위를 넘겨주면서 아사가 3대 왕으로 이제 왕위에 앉는 장면이 1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아사가 왕위에 앉고 나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영적인 어떤 이런 개혁을 주도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많은 어떤 개혁들을 이렇게 주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아사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시고 아사가 왕위에 앉은 한 10년 정도까지 굉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제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으로 복 주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어느 사람 어느 시대에서든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의 왕으로 있을 때 유다 나라도 물론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또 물질로도 이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제 15년이 되던 해에 구스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킵니다. 이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군대를 이렇게 많은 군대를 모았는지 모르지만 1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이제 모아가지고 남방 유다를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14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르매. 근데 그 앞에 이제 보면 아사 왕이 움직일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가 바로 앞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 100만 명이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방 유다를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걸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움직일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자들이 28만 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58만 명이에요, 도합. 그러니까 100만 명 대 58만 명이면 물론 이제 아사 왕에게는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긴 하지 않습니까? 100만 대 58만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한번 싸워볼 만한 이런 어떤 모습인데, 아사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에라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얘들아 힘을 내서 열심히 싸우자 이러지 않았어요. 14장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주 멋진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모았다고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58만 명의 가용할 수 있는 군대도 있었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자라고 하는 이렇게 군사들의 사기를 이렇게 막 북돋우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100만 대 58만 명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모자랍니다.
너무나 수적으로 열세에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아사가 이 세라가 이끄는 100만 이 구수 사람을 치러 온 거예요. 먼저 이제 선공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의지하는 우리를 저 사람 머릿수를 의지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저들에게서 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다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구수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13절 중반분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이런 어떤 성경의 고백,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어떤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이 구수 사람에게서 세라가 이끄는 구수 사람 100만 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노략 물이 있겠습니까? 100만 명이 군대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 100만 명을 이제 지원하는 엄청난 그런 물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노략물로 취하했단 말이죠.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 자 15장 10절을 보면 아사왕 제 15년에 그래요. 제 15년에 전쟁이 벌어졌고 제 15년에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다시 15년에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래서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그리고 얼마나 노략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100만 명이 식사를 전쟁 중에 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엄청난 노략물을 가져왔는데 그 노략물을 갖고서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띵까띵까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로 드린 겁니다. 정말 경건한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사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는 중에 그의 어머니, 아사왕의 어머니 마하가라고 하는 이 태우죠. 마하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이 엄마가 이게 문제예요. 엄마가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아사가 엄마의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리고 우상을 다 그냥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이 기자를 통해 평가하기를 17절 15장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주어졌는가 하면 19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15년 때에 구수 세라가 구수 사람 100만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35년 때까지 전쟁이 없었으니까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근 한 70년 가깝도록 전쟁이 없는 땅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저부터도 저는 바로 이제 전쟁 바로 이후에 전후의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정말 가난한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그 가난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런 땅에서 이렇게 산 거죠. 평화를 누리면서. 근데 이 당시에 그 아사가 왕으로 있던 유다 또 이스라엘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이방 열강들은 이렇게 20년 동안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주 전 신비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기록들을 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요단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맨 북쪽에 아람, 그 밑에 암몬, 또 그 밑에 모압, 그 밑에 에돔, 또 이 남서쪽으로 블레셋, 또 더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4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바로,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가면 두로, 시돈, 또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또 이후에 나타난 바벨론,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는 어떤 이런 호시탐탐 이 전쟁을 통해서 노략질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0년 동안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아사 왕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죠. 평안함이에요. 그런데 36년이 되던 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20년 동안 평안하다가. 자, 북방 이스라엘 왕 3대 왕이었던 바사라고 하는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왜 성벽을 쌓게 됐는가 하면 북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곧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였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 때. 그 자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씩 이렇게 자꾸 왕래를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을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땅. 그래서 탈북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하는 것처럼 탈북민을 이제 막기 위해서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국경에 있는 국경도시에다가 성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탈북민을 막는다는 이야기고, 일종의 말하자면 아사 왕에 대한 전쟁 선포와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막는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걸 굉장히 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이 바하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의 힘을 믿고 이렇게 성을 쌓기 시작했는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고 아람과 아람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다가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정기적으로 이제 조공을 바쳤던 거죠. 이걸 알고 아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왕궁에 있는 모든 그 금은 보화들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다탄한테 가서 바치는 거예요. 북과의 관계를 맺은 약조를 끊고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우리가 더 많은 걸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곧 그가
처음에 왕위에 앉고서는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라고 했던 구조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때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약한, 위험한 상황, 훨씬 더 약한 건데, 아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성을 쌓아서 탈북민을 막겠다,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람 왕에게 더 많은 걸 우리가 더 뇌물을 조공을 바치겠으니 우리와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람은 하나도 손해볼 거 없죠. 양쪽에서 다 받으니까. 그래서 이 아사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서는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치니까, 바하사가 성 쌓았던 일을,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아람이 쳐들어왔으니까 갑자기 도와주던 아람이 이제 갑자기 군대를 동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라마성을 쌓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든지, 아무튼 가서 더 많은 조공을 바치겠다고 사신을 바친 어떤 일은,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아사 왕이 바로 라마로 가가지고서는 바하사가 쌓으려 했던 성벽을 쌓으려 했던 모든 걸 가져다가, 죄다 가져다가 오히려 그걸 다 빼앗아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자, 바하사가 준비했던 라마를, 성을 쌓으려고 준비했던 것을 가져다가 2개의 성읍을 쌓게 됐으니까 얼마나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겠죠. 그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더라면 감히 아람이, 왕이 통치하는 이 유다 나라를 범접을 못했을 겁니다. 감히 덤벼들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손보실 거니까. 그래서 왕의 그 손에서 아람 왕의 군대가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아람으로부터 이제 왕의 나라가, 이 아사의 나라가 이제 지배를 받고 괴로움을 받을 겁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유다 나라 역사 가운데 아람으로부터 많은 곤란한 일을 만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100만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렇죠. 14장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바로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곧 아람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을 겁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건 아사 왕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아사 왕이 처음에 왕위에 앉았을 때 10여 년 동안 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헌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함으로 살았더라면, 아니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잖아요. 세라가 이끄는 구스 사람 100만 대군,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아사왕의 군대가 이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사의 모습이 좀 변했어요. 그 변한 모습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이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이제 이런, 당신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람에게 시달릴 겁니다.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구나. 무릎 꿇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을 옥에다 가둬버려요.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 좀 듣기 싫은 책망하는 말씀을 옥에다가 가둬버리면,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옥에다 가둬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갇힙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안 돼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었으면 사는 건데, 그 들려주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일러주었던 여러 말씀 가운데, 내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함께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 아사 왕이 참 어리석은 이런 어떤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보세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왜 백성들을 학대했을까요? 네? 발음만 했죠. 왕이시여 하나님 선지자 선견자를 그렇게 옥에다가 가두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왕이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른 말을 하고 왕에게 바른 청을 드리니까 학대를 한 거예요. 저놈도 잡아라, 저놈도 쳐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몸을 건드리죠.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자 36년에 바하사와의 어떤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 변질된 어떤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는데,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아니 발에 병이 들었는데 생명이 위독한 그 발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좀은 아닌 것 같아요. 무좀으로 생명이 위독한가? 이게 수족구병인가? 도대체 무슨 병이냐? 발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하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위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어디 좀 용한 의원 없냐? 빨리 좀 찾아봐라. 내가 왜 이렇게 다 죽게 생겼나? 이러 하면서 의원들에게 구하고 있어요. 많이 바뀐 거죠. 아사 왕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결국은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2년 동안 발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어떤 교훈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어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럼 아사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사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아사처럼 이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지. 아사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윗 왕이 이제 그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치를 때 왕궁에 이렇게 유유자적하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교훈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 변한 모습, 바뀐 모습,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게 이런 모습으로 바꿔 놓았을까? 자, 성경은 아사 왕이 왜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사 왕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15장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20년 동안 평안했다는 얘기, 20년 동안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 20년 동안 아사가 왕으로 있는 이 유다 나라에 외부의 어떤 침략도 없고 어떤 기근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축복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평안함을 구하는데, 아사 왕은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그 평안함 가운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평안함이 왜 아사 왕을 이렇게 무너지게 했나? 아사 왕을 왜 이렇게 영적인 변질을 가져왔나? 여러분,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떤 불편함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무료함과 또 그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게 다 사실은 편안해졌어요. 예를 들자면 이 주일날 이 대학교에 모이는 이 성도들의 예배만 봐도 성도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에 오려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잠자는 애들 막 깨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와야 돼요. 특히 성가대를 하려면 더 일찍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자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성가 연습까지 하고 가면 이 겨울 같은 경우는 어두컴컴할 때, 지금 정도 되면 약간 이렇게 좀 어스름할 때 이제 그때 6시 반, 7시 오후 저녁 돼야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차 안 막히면 좋지만 차 막히면 2시간. 그럼 집에 가면 저도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매주일마다 서울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 8시 반, 9시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거든요. 그럼 모든 교인들이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고단함과 함께 그러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딱 터지면서 우리가 못 모입니다, 영상 예배 드립니다, 굉장히 놀랬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영상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예배 같지도 않고 막 이랬었는데
점점 이제 익숙해졌어요. 제 자신부터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토요일 날 미리 영상을 녹화해 놓고서는 주일날 앉아 예배 드리니까 저는 좋더란 말이에요. 막 은혜를 막 받으면서 막 저는 좋아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어제 어디 답사 갔다 와서 수요일 날 10분 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켜놓고서는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데, 환기도 안 했다. 이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 닫혀 있으니까 환기 안 됐으니까 예배 드리다 말다 목사님 막 찬송 부르는 시간에 막 창문 열고 환기하고 문 열어놓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옷도 좀 갈아입고 막, 얼마나 이게 뭐 평소에 수예배 드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배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약간 목도 말라 그러니까 물도 하나 떠다가 또 좀 뭐 이렇게 뭐 마셔가면서 굉장히 편리해진 거예요. 아주 뭐 예배 가운데 정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학교 성도들이 석 달이 가깝도록 일어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평안함이 주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편리함이 주어진 거죠. 평안함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읽자고 그러고, 제가 영상 편지 중에 죽을 힘을 다해 성경을 읽자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서로 이렇게 서로 막 교제하고 이러면서 서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거울이 될 때 하고, 다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영상 하나 놓고서는 영상 예배 하나로, 영상 편지 하나로 이 영적인 어떤 영성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얼마나 편해졌는데. 일찍 안 일어나도 돼. 자는 애들 뭐 안 깨워도 돼. 아니, 좀 11시 놓치면 그냥 또 틀면, 유튜브 틀면 3시에도 또 11시에 예배 들을 수 있어. 저녁 때도 예배 들을 수 있어. 막 이게 한없이 편해진 거야, 이게. 편하다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는 것, 편리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치명적인 영적인 변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사가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만을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안하든지 삶이 곤고하고 곤란함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할 때 거기에 사는 길이 있지, 편안함, 힘듦,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제 앞으로는 대면에서 살 수 없는 삶, 끔찍한 삶, 이런 어떤 삶의 요인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본질을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의 편리함과 평안함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추구하고 하는 것을 약화시키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자꾸만 더 편안한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SM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핸드폰 앞에 편안하게 예배하는 여러분, 늘 김영웅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뭐 이렇게 예배하는 분 안 계시지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충 이렇게 그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채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이 기동학생의 영성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쌓아왔던 그 정말 고귀한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게 있거든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누렸던 그 기가 막힌 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맛볼 수 없었던 기가 막힌 게 이 SCM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SCM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에 거의 정말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반 미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여기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여러분의 선배들이 SCM과 함께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막 술 주정뱅이들이 캠퍼스에서 술 먹고 주정뱅이들이 SCM 와서 예배드리면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우리 함께 모여 여러분 부르는 복음성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 정말 그랬어요. 모여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이 막 임하시고 모여 함께 임하실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누가 방언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방언이 막 터지고 설교 말씀 들을 때 방언이 터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사람이 병 낫고 이런 역사들이 그 사도행전에서만 우리가 읽을 법한 역사들이 기도학생 가운데 있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어떤 것에 많은 제한점이 있지만 우린 이런 편리함, 많이 편해졌다. 많이 편해졌어. 평안해. 이 평안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아사왕의 이 거울에 비추어서 나도 아사왕처럼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나. 이미 벌써 우리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까? 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초야 기도회가 있습니까? 지금 ORMT 갈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 ORMT 전에 우리 예전에 여러분 ORMT 한 달 동안 우리 죽어라고 전도했잖아요. 신발바닥에 빵꾸가 날 정도로. 근데 뭐 ORMT를 지금 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렇게 단톡방 보면 포스터 붙여러 모입시다. 수고했습니다. 뭐 그거 정도야. 포스터 붙였습니다. 우리 그거 수고했습니다. 답답하죠, 정말 많이. 근데 물리적인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한없이 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사왕한테 보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고난이 없다는 것, 전쟁이 없다는 것. 강의실에 들어가서 1학년들 강의실에 들어가서 낙기동학생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SCM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캠퍼스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런 영적인 전투가 없다는 것.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1학년들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말한다는 게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없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 편리하다는 것,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좀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아사 왕이 그토록 경건한 왕이었는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졌어요. 처음에는 58만 명으로 100만 명 상대할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자 얘들아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영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그 멋진 아사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 평안함이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SCM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영적인 보석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 영상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캠퍼스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멀리 이렇게 이제 강의가 없으니까 뭐 지방에 내려가 있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캠퍼스에 남아 이렇게 있는 분들은 오세요. 예배당에 와서 피아노 연습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 아사 왕이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냥 피아노 소리만 들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안 들리는 거야, 소리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캠퍼스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여기저기 앉아서 함께 꼭 모여야 됩니까? 예,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모일 수 없으니까 땡이 아니라 편해졌다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SCM을 여전히 생명으로 아름답게 보존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캠퍼스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우리 기독학생의 사역이 거의 중단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득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너무나 편한 모습 가운데 놓여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깨어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체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사왕이 무너졌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질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편하다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싸움이 없다는 것, 전쟁이 없다는 것, 고난이 없다는 것 축복이긴 하지만 우린 죄인이기에 그 편안함 가운데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장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캠퍼스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시고 처음에 아사왕이 가졌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SCM을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SCM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 남아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아버지 SCM 우리 예수마을 형제자매들 하나하나를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로 말미암아 이 캠퍼스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진정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캠퍼스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님, 이 땅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 SCM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스텝진들과 또 영상 앞에 함께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SCM 형제 자매들, 또 지방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여러분 샬롬. 네, 목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 너무 편리한 시간들만 갖지 마시고 꼭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계속해서 캠퍼스를 살려나가는 사역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이제 40일차 정기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매번 드리던 정기총회, 그러니까 매번 6월 초에 함께 진행을 했던 정기총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회장단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언제 이것을 진행할지 고민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동물생명공학과 황태산 형제가 5월 18일 날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공학과 19학번 김정민 형제도 이미 입대를 했고 지금 최근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 외에도 우리 이종원 형제, 그리고 박건우 형제, 구건우 형제 등 많은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 시간 그 형제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군대에 곧 입대할 태산 형제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 다 같이 서로를 좀 축복하고 하는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거나 우리 화면을 이렇게 손을 뻗어서 그 형제들을 생각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주시고요. 우리 태산 형제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제가 화면으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태산 형제가 군대를 입대하는데 아시다시피 보민이 이렇게 체격이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훈련을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좀 그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산 형제가 이런 훈련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이 잘 훈련받는데 도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군대 안에서 만나는 그런 선임들 그리고 동기들이 얼마나 그 군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저는 이미 알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이 시간 그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귀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곧 떠납니다. 이미 간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자 나아가오니 주님 그 보내신 그 자리에 주님 살아가신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그 훈련을 받고 그 무연한 우리 태산 형제가 가서 다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잘 그 훈련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들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군대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하셔서 계속해서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서 우리 태산 형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서 믿음의 그런 동역자를 만나서 군생활 안에 주님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정신없고 분주해진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 감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이 건강을 챙겨주셔서 아버지 몸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곧 입대할 태산 형제 그리고 이미 입대해 있는 우리 정민 형제 그리고 종원 형제 두 명의 건우 형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아버지님 감염되지 않고 몸 건강히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저희 목요 예배 5월 14일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이후로는 학년 모임을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년장 분들은 줌으로 각 학년들 잘 지도해서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